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 33좀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리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아멘.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진정 이것은 너희의 쓸 안담하니요 너의 목에 걸 거리라. 아이들아, 악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이 너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함께 가서 숨어 기다렸다가 이유를 묻지 말고 조용히 사람을 죽이라. 수월처럼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무덤이 사람을 통째로 삼키듯이 그들을 통째로 삼키자. 우리는 온갖 값진 것을 얻게 될 것이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너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 사이에 돈주머니는 하나만 두자. 아이들아,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도 너는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내 발을 그들이 다니는 길에 내려놓지 말아라. 그들의 발은 악으로 치다르며 피 흘리는 일을 서두르기 때문이다. 무릇 새가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는 것은 수고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려서 지키고 있으니 제 피나 흘릴 뿐이요 숨어서 기다리고 있으니 제 목숨이나 잃을 뿐이다. 무릇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재물이 목숨을 빼앗는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겨하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너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가 내 충고를 무시하며 제 아니하시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조롱하겠다.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때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하는 일의 열매를 먹으며 죄에 내버릴 것이다.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아멘. 제목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인가 라고 붙여봤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인가. 요즘 시대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이해하려면 모더니즘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모더니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극이성주의 시대를 말합니다.
모든 것을 이성적이고 논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효율성과 또 논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효율성과 획일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인간이 감정이 있고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 나의 진리와 너의 진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맞는 것이 너의 진리고 나에게 맞는 것이 나의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절대성이나 보편성을 부정을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것이 악이다라고 말하면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 악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악이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왜 이것이 악이냐? 너에게는 악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멋이고 기쁨이고 매력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소견대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이 현대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영상을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아주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소리가 멈춰주시고. 조언이 있고 잔소리가 있잖아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뭘까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네.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잔소리는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아 진짜요. 잔소리나요? 그냥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너 터치. 네. 난 나야. 예? 넌 너고. 예, 넌 너고. 굉장히 좀 공감이 되네요. 예. 호수영이 형은 뭐 혹시 엄마 아빠가 뭐 잔소리 하는 거 없어요? 아 너무 많아요. 뭐예요? 뭐 잔소리예요? 공부를 제대로 하라고. 네. 뭐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이 양상이죠. 터치하지 말라, 나를 터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충고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을 이제 앞으로 쭉 볼 건데요. 이 잠언은 뭐 솔로몬의 잠언들, 지혜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원어는 뭐 비교, 또 비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잠언은 솔로몬이 이 열왕기상에 보면 3,000개 이상을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잠언에는 이 800절 정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에 보면 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 있고 또 르무엘의 왕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과 또 이 아굴, 르무엘이 이렇게 지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나 르무엘은 누구였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잠언의 특징적 주제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주 세 가지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건데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잠언의 이 목적과 주제가 나옵니다. 이 잠언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으며, 이게 잠언의 기록의 목적. 뭐라고요? 지혜 훈계를 알게 하며 깨닫게 하며 실행하도록 훈계하는 게 잠언인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실행하도록 훈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해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이거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지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누군지 압니까?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아는 사람?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네? 이스라엘 왕 아는 사람? 네. 솔로몬인가요? 다윗인가요? 사울인가요? 누굴까요? 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솔로몬이나 사울이나 다윗 그 외 많은 왕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대신 그들을 세워서 맡겨주신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솔로몬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가 나온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지혜는요 결국 신약에 와서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훈계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게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외하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경외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게 나의 삶 가운데 그 경외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지혜와 훈계를 알며 그 말씀을 깨닫고 실행하는 것까지가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그게 경외가 아니라 알고 깨닫고 행하는 것까지 해야 뭐예요? 경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설교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봉사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런데 경외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알지 않고 또 깨닫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설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역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삶에 그 지혜와 훈계를 알고 깨닫고 행함이 있어야 경외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잠언의 목적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가 뭐예요? 정의? 의가 뭐예요? 의하면 생각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의가 뭘까요? 그 의는 뭐예요?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의예요. 그 바로 예수님이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의예요. 그게 정의예요. 공평은 뭐예요? 공평? 공의? 공평은 뭐예요?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심판에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죄를 지면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대에 섰을 때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또 정직한 거, 지혜롭게 실행할 수 있도록, 그것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이 말씀 안에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CCTV가 다 있잖아요. 어떤 중요한 은행에 가도 있고 버스 타도 있고 또 중요한 위치에는 CCTV가 다 있어요. 왜요? 다 지켜보는 거죠. 누가 잘못됐나, 아니면 이렇게 잘못한 것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지키려고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셔요.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다 보고 계셔요. 우리 겨울이도 보고 있고 여름이도 보고 봄이도 보고
준영이도 보고 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경외는 어떻게 하는 게 경외하는 거냐? 그냥 하나님 무섭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 알고 깨닫고 행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한번 보시죠. 자, 가운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앙. 두 번째는요, 가치관. 세 번째가 행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에 경외가 없으면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요, 행동도 경외에 하는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신앙에 우리 이 마음속에 경외가 있어야 돼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외적인 단어가 아니고 내적인 단어예요. 경외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얘기 들어보면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다. 정말 뭔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중심에 경외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외가 없으면서요, 사역도 할 수 있고요, 경외가 없으면서요, 말씀 전할 수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행하는 것.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8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충고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어요.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처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부모들은 우리 애들한테 성경에 봐라,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이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쭉 읽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같이 우리를 여기시고, 아니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악인들이 꾀해서 숨어서 기다리다가 저 사람을 죽여가지고 저 사람 갖고 있는 돈을 다 뺏어서 우리가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돈 다 넣어놓고 우리 같이 쓰자, 막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이 가서 나쁜 짓을 하자 해서 그것을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유혹이 나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가지 않는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혹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만 하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저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다 뺏어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그런가? 그러면 내가 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노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반응을 보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너를 꿰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도 이게 긴가? 뭐예요? 어수룩한 사람이죠. 이게 긴가민가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 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유익이 되나? 하고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물이 그 목숨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찬양한다고 하면서도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어수룩한 사람이고 비웃는 사람, 미련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세상의 유혹들이 들려왔을 때 여러분 노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아서라. 그런 반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야 우리가 신앙인인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뭔가 해야 되지 않아?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야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냥 이야기만 듣고 휩쓸려서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어수룩한 사람, 비웃는 사람, 미련한 사람, 전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인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과 등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등을 집니다. 전혀 관심이 없죠. 미련한 사람은요,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 읽으면 되지. 지금은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자기를 멸망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한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내 말을 듣는 사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해요. 재앙을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나에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앞날이 걱정되고 내 자녀들이 걱정되고요. 안심이 안 돼요. 불안해요. 늘 불안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언 말씀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듣는,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에 보면요, 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혜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삶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선행과 진실함과 관대함으로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공과 평안이 너의 삶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어리석음과 악행을 하면 이기심과 교만의 삶을 살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부와 성공을 주시겠다라고 잠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돈을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의 건강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 삶 가운데 알고 깨닫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 굉장히 사춘기를 지낼 때 힘들잖아요. 반항심도 생기고 막 그런 때가 오잖아요. 그런데 철이 들었다 하면 어때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때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되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고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때 철이 들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아직 우리도 보면 철이 안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흘려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 앞에 말씀 안에 거하라.
너와 정말 함께 하고 싶다, 너와 함께 가고 싶다라고 하는데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될 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경외심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와 이 훈계가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뭐라고요? 생기를 북돋워 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풍성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경외는 뭐라고요? 알고 깨닫고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잊어버리지